말씀 가지고 말세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또 많은 종들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시대가 말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말세라고 그러죠. 이 말세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 전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도 이웃의 친구가 부모에게 불효할 때 말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말세가 지금 뭐 60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아직까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말세와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인류 종말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을 가지고, 물론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배도하고 배교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시대가 마지막 말세, 즉 종말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까지 함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문제와 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굳이 뭐 설교를 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우리 믿음이 생겨서 우리 또한 마지막 종말 말세에 사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달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이 성전 건물 하나하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그러면 돌로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니까, 우리가 한 어떤 벽돌을 집어줬는데 벽돌들이 하나하나 쫙 쌓아 올리는데 쌓아 올리는 것이 두 개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낱낱이 증발하면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묻기를, 예수님, 언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언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 아들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이 끝나는 무슨 징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만이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무릎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든 일들을 낱낱이 하나씩,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이 자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책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꼭 어떤 질문이든 마누라고도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그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저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의심점이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여쭤보면 다 시간이 가면 안다고만 하지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여쭤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잘 성경 가지고 풀어서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않고 다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세월이 가면 안 돼. 물론 세월이 가면 알아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상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상세히 풀어진 말씀이니까 굳이 뭐 영해를 한다, 뭐 영적을 푼다 그런 말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영적을 풀 것도 아무것도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역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 너무 신경나서 막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풀고 막 또 쪼개고 하는데 이러면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막 다 쪼개놓으면 아무것도 없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음이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말세에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예. 주의해. 우리가 길에 가면 우리가 있잖아요. 빨간 뭐 글자 쓰면 주의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감람산에 모여놓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그 징조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하시는 말씀이 미혹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그래서 뭐받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그럼 미혹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미혹받지 말라는데 주의하라는데 미혹이 뭘까? 이것은 바로 마음 상태가 흐려지는 거. 무엇에 홀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려 헤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것인지 저게 오는 것인지.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을 미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참 그렇게 많은 것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디어가 발달함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신없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미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째는 사람의 미혹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혼돈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저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온통 정신없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미혹이 있다. 그걸 주의하라. 그리고 사단의 미혹이 있다. 사람의 미혹이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의 미혹이 있으니 그것도 주의하라. 그리고 이단 사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아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등장한다는 거죠. 거기에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미혹들은 왜 미혹할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여호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과 사단의 미혹과 이단의 미혹은 우리의 바른 신앙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누구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달성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에 떠나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염려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악한 일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어두운 곳에서 이단의 그 모든 비진리에 빠지게 결국 그 빠지게 되는 것은 뭡니까? 멸망의 길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에게나 사단에게나 또 이단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기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들이나 사람들의 미혹이나 또 이단 사상들의 이 모든 미혹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누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이 믿음에 떠나서 그들의 원하는 길, 악한 원수 마귀의 길, 즉 지옥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는 사자와 같이 더 많이 부르짖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을 들어오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왜 주님만 바라보았을까? 모든 환난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자들은 잠을 깨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닥쳐오면 아이고 우리는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모든 환난은 바로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요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겨우 버리지 않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해 주기 때문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주를 믿는 모든 백성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압제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산성이요 환난 때 산성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또 많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환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 믿음으로 여러분 그 환난을 이겨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능히 그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겨냅니다. 그 환난을 이겨내는 보면서 누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 저렇게 환난 날에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 사람 그 환난을 이겨내더라.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고난이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환난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화 탐자식들을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말씀에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환난이 와서 너희가 도망하는 날에 만약 이런 겨울 추운 날 우리가 만약에 도망을 간다 해서 가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안식일날 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마지막 말세에는 종말에는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내조 감화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수많은 것들의 미혹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를 그렇게 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그 전부가 어둠의 근처들의 한 소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다나는 소리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다다는 소리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을 드려야죠. 기도하라면 누구 하나님이 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모든 너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신 차리지 않냐고 끄덕끄덕 졸다가 기도하면 귀신 들어가요. 그죠? 정신 팍 차리고 기도해요. 왜 마지막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시때때로 틈만 있으면, 시간만 되면 여러분 들어놓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반드시 말세에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본문 속에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보고 알고 있지만 우리 실천합니까? 같이 해요. 그들과 같이 꼭 같이 우리도 사랑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자기들이 말해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마귀의 악한 원수 마귀의 통로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모든 사람이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화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연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 뿔뿔이 흩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콩알처럼 다 흩어져 있습니다. 구슬이 10마리라도 끼어야 보배라 하듯이 함께 끼어졌을 때, 그래서 말세에는 모이기에 편한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죠. 그런데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지금은 다 모두가 다 개인주의.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 하나만 있으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누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성도들 할때 너희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알아요. 저도 이번에 한 열흘 동안 건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여기서 나와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가슴에서 나와요. 이 가슴에서 사랑이 나와요. 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시라, 성령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은 뭐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서 그 모든 어떠한 죄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확 오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그 더러운 것도 다 덮여졌어요. 눈이 오면서 내가 더러움을 덮는다고 하십니까? 내가 다 덮어도 말하면 그 점에서도 불구하고도 눈이 다 하얗게 거기에 이런 고양이 발자국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은 존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럽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아마 그런 말 합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같이? 내 몸같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사랑만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만 받고 그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지는 못했어요. 이 말로 입으로 세상 말에 이 입으로 주둥아리는 사랑하라 하면서 정말 사랑의 말, 사랑의 우리가 품위,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분량보다도 내가 실천하는 분량은 이런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런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기쁨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죠. 첫사랑.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첫사랑을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그때를 그리워하고 이런 사람도 처음 만난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랑받았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어디 갔습니까?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찬송가 부르던 눈물이 충나고 주여 하여도 눈물이 충나고 이거 서러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랑 없잖아요. 이제 눈물 한 방울도 없어요. 눈이 머들머들해요. 오히려 거꾸로 말라 꺼져가지고 슬퍼 우는 거 아니에요. 감사히 기뻐서 너무 지금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눈물이 나잖아요. 말없이 그냥. 그처럼 우리는 그런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또 그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아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그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라 나눠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교회에 있을 때 가서 기도하고 자다 일어나서 못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 들어왔습니까? 마음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회복하라. 여러분 그 회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에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가야 돼요. 성령에 이끌어서는 금순아 기도하라. 이거 추워요 안 가요. 어젯밤에 했는데 아침에 또 잠을 깨워주세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밤에 기도해도 새벽 되면은
파가 뒤집어 쓰고 곰처럼 뒤집어 쓰고 나와서 주여 그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찾아야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서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성령은 같다. 그래서 다 은사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님도 같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기에 은사, 여기에 모든 직분은 주님을 유익하게 하게 한 것이다. 주님만 아니라 너 자신도 유익하다. 그래서 한 순간에서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얘기는 믿음으로, 어떤 얘기는 백권천 은사로,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으로, 어떤 얘기는 연함으로,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으로,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함으로. 여러분, 각종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각종이나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방언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방언이 다르면 잘못된 방언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귀신의 방언이라 그래요. 분명히 방언이 각종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귀신의 방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좀 다르면 좀 더 그렇게 정죄해. 여러분, 그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방언이에요. 사단은 정죄하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또 각종 방언에 통역하는 사람. 아멘. 이 모든 이런 같은 어디에서 한 성령의 행하사.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하시니 네가 하나님 성령 위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위에 군림하잖아요. 우리는 사단이 귀신들이 없어요. 한 성령에 향하사 그 뜻대로 아버지의 모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그걸 안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이것 주고 저 사람 주고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기도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없는데 나에게도 주세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왜 없을까? 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준 것 가지고 내가 준 은사를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봉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과 12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은 건 안 준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어떤 얘기는 사도로, 어떤 얘기는 선지자로, 어떤 얘기는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얘기는 목사로, 어떤 얘기는 교사로. 이걸 왜 주느냐? 이걸 각 직분을 왜 주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즉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몸된 성전,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 우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은 우리 모든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를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서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책과 직분과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걸 사지 않고 다른 거 하면 옳거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준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없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하신 말씀이 그리고 받은 자,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구하지 마라. 내게 맡겨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 근데 뭘 더 달라고 막 달라고 그러네. 욕심도 많게.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속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누구 사람에게, 마귀에게, 비진리에게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라. 너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할 수 있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봉사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기도할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말라. 이런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서 악한 세력에 미혹받지 않냐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우리 신앙 삶을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들림받는 그런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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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으며 비진리가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난리 소문과 숨어 있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말라. 어떤 환난이 온다도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서로 사랑하며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 앞에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히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